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건 인생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바람이죠. 어릴 적엔 웃는 게 행복이라 믿었고, 젊을 땐 성공이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우린 살아가며 행복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더 큰 집을 꿈꾸고,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무언가를 성취할수록 더 큰 공허가 찾아오고,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조화에서 온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거라 믿고, 사랑받으면 외로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바깥의 행복은 언제나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조건이 무너지면 그 행복도 함께 무너집니다. 오늘은 웃지만 내일은 불안하고, 사랑은 달콤하지만 이내 상처로 바뀌죠. 그건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할 때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행복은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피어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남보다 앞서야 하며, 더 행복해 보여야 하니까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결국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겉으론 많은 걸 이루었는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불행은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생깁니다.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플라톤은 영혼을 하늘의 빛을 잃은 존재라 말했습니다. 그 빛을 잃은 영혼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헤매죠. 그 어둠 속에서 우린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물음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행복은 세상에 묻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물어야 하니까요. 나는 왜 행복을 찾으려 하는가?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린 평생 밖을 향해 달리기만 하게 됩니다. 행복을 쫓는 사람일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행복을 결과로 보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이뤄야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 믿죠. 하지만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삶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행복은 영혼의 상태이며 자기 자신과의 조화라고. 이 말은 너무 단순하지만 우린 평생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어야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아야 안정되고, 남보다 나아야 의미가 있다고 믿죠. 그 믿음이 깨질 때마다 우린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왜냐면 행복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변하지만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세상이 흔들려도 평화로울 수 있죠. 플라톤은 그런 사람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행복을 쫓으며 괴로운 이유는 그 시선이 바깥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조화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단순한 한마디를 모른다는 겁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그건 내 안에서 시작된다. 그 한마디를 깨닫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행복은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씨앗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이루면 행복해질 거라고요. 그래서 평생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집을 사고, 직위를 얻고, 사랑을 붙잡으려 애쓰죠.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손에 넣고 나서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허전합니다.
행복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결핍이 찾아오죠. 왜일까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욕망에 지배될 때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그는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 이 셋이 균형을 이루면 영혼은 고요하지만 욕망이 앞서면 삶은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복을 갖는 것이라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행복을 소유의 문제로 여기고 결국 결핍의 노예가 됩니다. 오늘 새 옷을 사면 하루는 기쁘지만 그 다음 날엔 또 다른 옷이 필요해지고, 더 좋은 차를 사면 그 차보다 더 비싼 차가 눈에 들어오죠. 소유는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마음은 금세 비어버립니다. 왜냐면 그 공허는 부족함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데 있다. 그 말은 더 가지려는 마음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갖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죠.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만족에서 옵니다. 그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늘 비교 속에서 삽니다.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보다 늦었다고 초조해하며, 남보다 못났다고 괴로워하죠. 그 비교가 만드는 감정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충분하다고 느껴서 행복합니다. 그들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인정하죠. 플라톤은 그것을 영혼의 조화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라고 했습니다. 우린 흔히 말하죠. 더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결핍의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죠. 그 믿음은 평생 행복을 미루게 만듭니다. 항상 조금 더 뒤에 행복이 있다고 믿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리라 믿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면 삶은 끊임없이 불안해집니다. 세상이 기준을 바꿀 때마다 나도 흔들려야 하니까요. 행복은 소유의 총합이 아니라 평화의 상태입니다. 갖지 못한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마음이 쉬어갑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영혼이 고요할 때 그대는 가장 큰 부를 누린다. 이 말은 무소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갖되 그것에 묶이지 않는 삶. 그게 진짜 자유죠. 불행한 사람들은 갖기 위해 살아가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나누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리듬으로 살아가죠. 행복은 소유의 끝에서 오는 게 아니라 비로소 멈추었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충만해져 있죠. 오늘 당신이 가진 것이 어제의 당신이 바라던 것임을 잊지 마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당신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대부분 세상에 묻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 질문에는 항상 누군가의 탓이 들어 있습니다. 환경 탓, 운 탓, 사람 탓. 그리고 결국 세상 탓이 되죠. 하지만 플라톤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 했습니다. 너 자신에게 물어라.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에게 묻는 데서 시작된다고.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단순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세상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선을 밖으로만 향하게 되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 대신 자기 마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왜 불안하지? 왜 저 말이 나를 이렇게 흔들까? 이렇게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배움으로 이끄는 존재라 했습니다. 영혼은 질문을 통해 성장하고 묵상을 통해 깊어집니다. 하지만 질문이 바깥을 향할 때 그 배움은 멈춥니다. 우린 남을 탓하며 고통을 키우고 자신을 잃은 채 살아가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마음은 단단해지지 못하고 점점 굳어갑니다. 불만은 쌓이고 후회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질문은 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을 관찰한다고. 그들은 남의 잘못보다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봅니다. 그게 바로 성찰이죠. 성찰은 비난이 아닙니다. 자신을 판단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나는 지금 두렵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남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며 늘 불안 속에 머물죠. 플라톤은 그런 상태를 영혼의 혼란이라 불렀습니다. 이성이 욕망에 끌려다니고 기계가 방향을 잃은 상태죠. 그 혼란 속에서 우린 자꾸 외부의 해결책을 찾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장소. 하지만 아무리 바꿔도 괴로움은 형태만 달라질 뿐 다시 찾아옵니다. 왜냐면 괴로움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을 향해 눈을 돌리는 한 그대는 결코 자신을 볼 수 없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이 달라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그걸 아는 순간 괴로움은 다른 얼굴로 바뀝니다. 그건 이제 벌이 아니라 배움이 됩니다. 상처가 아니라 성숙의 문이 되죠. 자신에게 묻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모든 평화의 시작이죠.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묻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가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자만이 진리에 다가설 수 있다. 자신에게 묻는 일, 그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영혼이 진리로 향하는 문입니다. 살다 보면 어떤 말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찌르고 흔들죠. 그만큼 말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을 가집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말로 깨어난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엔 진리를 향한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그 기억을 깨우는 건 다름 아닌 올바른 말이라고 했죠. 불행한 사람들은 이 한마디를 모릅니다. 행복은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내는 조화라는 걸요. 그 한마디를 모르면 우린 늘 세상 탓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외부의 말에 끌려다니죠. 하지만 자신에게서 나온 한마디는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겠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짧은 문장들이 마음을 바로 세웁니다. 플라톤은 말했어요. 영혼은 스스로의 대화로 성장한다. 자신과의 대화가 바뀌면 삶의 풍경도 달라집니다. 자신을 탓하는 말은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자신을 이해하는 말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삶을 분리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반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배웁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말한 대로 산다.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 말이 현실이 되고, 그래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그 마음이 길을 엽니다. 그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영혼의 언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자신을 꾸짖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 속에 머물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플라톤은 진리를 영혼이 스스로를 비추는 상태라 했습니다. 그 빛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피어나죠.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나는 원래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운이 없어. 그 말들이 모여 영혼의 벽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가두고 세상을 원망하게 하죠. 하지만 한마디만 바꿔도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괜찮아, 지금의 나로도 충분해. 그 말이 영혼을 일으킵니다. 행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불행은 상황이 아니라 생각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다른 말을 건네보세요. 나는 아직 가능하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삶이란 결국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결과로 착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비로소 행복해질 거라 믿죠. 성공해야, 사랑받아야, 인정받아야, 그제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영혼의 평화는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진리를 향할 때 이루어진다. 그가 말한 진리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는 눈이에요. 진짜 행복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평화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의 방향이 언제나 바깥을 향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야 행복해지고 타인이 나를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믿죠. 하지만 그 믿음은 끝없는 불안을 낳습니다. 왜냐면 세상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하고,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불안이 되죠. 그런 세상 속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걸어야 해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 말은 단순한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뜻합니다. 화가 나도 그 화를 알아차리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 그게 영혼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은 여전히 나를 비난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안에서 작은 여유가 피어납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상태를 조화로운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은 욕망을 다스리고, 기계는 그 이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인간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행복의 본질이에요. 행복은 흥분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의 환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고요한 상태가 진짜 행복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지만
그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허락하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영혼이 스스로의 빛을 볼 때 그대는 자유롭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작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그건 이제 성숙의 증거가 되죠. 삶의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영혼이 깨어나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제 나를 봐달라 조용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느끼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모든 철학의 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행복은 영혼의 조화이고 평화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곧 진짜 행복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단순한 한마디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건 내 안에서 피어난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플라톤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